반갑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0주를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해서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해서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5월 3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렇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목자가 그 양을 이끌고 보호하듯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 거하고 있는데 어찌할지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의 형태를 통하여서도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희와 각각의 장소에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자와 그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관계성이 어떻게 또 유지가 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해하는 시간을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자다, 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본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그리고 이를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해 본다면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뭔가 중심이 잡혀지지 않는 그런 흩어져 버린 중심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러한 순간에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귀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가? 이 혼란한 시점에 예를 들면 그동안 드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동안 드린 예배는 무엇이었는가? 과연 나에게 있어서 그동안 드렸던 예배들, 지금은 다른 형태의 예배로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는 과연 나에게 무엇이었는가? 또 하나,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예배에 임했었었나? 나의 태도는 어땠는가? 지금은 우리가 예배의 다른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편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누워 계시는 분은 없을 거라 믿고. 아무튼 어떤 태도로 예배에 임했었던가, 이전에는. 또 하나 좀 더 깊이 우리의 삶으로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또는 어떤 부분에서 연결이 되어 왔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언제요? 지금처럼 예배를 전처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전과는 정말 완연하게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 드렸던 예배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과정이야말로 정말 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5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점검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할 때 또 한 번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 시편 23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절에 여전히 목자의 세심한 관리와 책임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모든 상황과 그러한 대상들 앞에서 우리는 요동할 수 있지만
목자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요동하지 않았나? 그 힘든 상황 속, 그 어려운 환경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 앞에서, 정말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들 앞에서 왜 요동하지 않았나? 그 이유를 봤더니 오직 하나였던 거예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부지런히 초장을 찾아다니고, 부지런히 초장을 준비하고, 부지런히 물가를 찾아다니고, 부지런히 그 물가가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곳을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죠. 오직 한 대상, 바로 자신의 양들을 향한 그 목자의 관심과 시선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5절 전반부를 봤다면 오늘 후반절입니다. 후반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또는 바른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셨다. 또는 부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죠. 성경을 보는 여러 신학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주석들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이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을, 특히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자료들을 주로 찾아서 봤냐면, 이 목자와 양의 습성 또는 역할에 대한 책들을 좀 보고, 또 그러한 자료들을 근거해서 좀 많이 살펴봤어요. 물론 이제 성경 신학 해석자들의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저도 목자, 그 양, 도대체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그 관계가 이끌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더 제가 궁금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근거해서 살펴보니까 사실은 시편 23편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납득이 가는 표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냐면, 만약에 이 부분을요,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우리가 기존에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성령의 기름은 뭐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면서, 잘 이해도 안 가면서 그냥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셨구나 라면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면 그냥 성령이 뭔가를 해줬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목자의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다윗이 왜 기름을 머리에 발랐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이것을 왜 목자의 인도함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이 표현을 썼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접근해 보니까 정말 의미가 남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요, 양들은 기름을 발라줘야 한답니다. 양들의 어떤 털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고요. 또 양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름을 발라준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 효과는, 이 초원에 있다 보면요, 이런저런 날파리들이 많아요. 모기도 많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해충들이 달려들죠. 그럼 양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엄청 괴롭히죠.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풀밭만 가보세요. 모기들 달려들죠. 이런저런 날파리들 달려들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쳐서 날려버리거나, 모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냥 약을 뿌리거나 하면 되는데, 이 양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런 날파들이나 모기나 해충들에 그냥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는데 이건 털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방충제 역할을 위해서 발라준다고 합니다. 방충제요. 뭐 여러 가지 기름들이 있겠죠. 구할 수 있는 기름들. 뭐 냄새가 좋은 기름들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목자가 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향유들을 구해서 거기에 뭘 바르냐면 유황이나 타르 같은 것을 섞어서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면은요, 이게 아주 방충제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갔던 게 뭐냐면, 한국은요 모기가 많잖아요. 여기는 뭐 이렇게 쑥이 잘 없는데, 물론 이제 특별히 기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쑥이 많지 않습니까? 이 쑥을 말려서 나중에 태우면 그 연기 때문에 모기가 날아가기도 하고, 또 바로 즉흥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쑥을 잘게 빻아서 이렇게 짓이겨서 나오는 물을, 그 쑥물을 피부에 발라주면은요, 이 모기랑 해충들이 안 달라든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특별히 이 머리 쪽에 발라줘야 한다고 해요. 다른 데는 그냥 자기네들이 비비고 뭐 이렇게 바르고 뭐 발로 이렇게 조금씩 긁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 머리 쪽에 이 날파리들이나 모기들이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손으로 긁겠습니까? 뭐 뿌리치겠습니까? 그냥 그 즉시로 괴로움의 시작이 되는 거죠. 전에도 보면 그 가끔 그 동물들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파리들이, 날파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파리들 말고요, 좀 특수한 파리들은 알을 어디다 낳냐면 이 동물들의 피부에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이 부화되고 애벌레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살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안에서 그 동물의 영양분을 뽑아먹고 살고, 거기서 나중에 덩치가 커지면 그걸 뚫고 나오는 일이죠. 근데 그게 한 마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 마리가 그 안에서 애벌레들이 살면서 나중에 뚫고 나오면 어떤 동물이도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경우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들판에 있는 짐승들 모두에게나 다 공유되는 그러한 일들일 텐데, 특별히 양한테는요, 이 코 부분이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날파리들이 알을 낳거나 그러면 이게 이 코를 통해서 심지어 뇌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이 애벌레들이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양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머리 쪽에 이 기름을 발라주면 아주 특효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기름을 안 발라주면 어떻게 되냐면 간지럽고 답답하니까 이리저리 뒹군답니다. 이리저리 뒹굴고 그것을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때로는 막 거친 돌이나 이런 데다 갖다 막 들이받고 거기다 비비고 하다 보면 그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쓸려서 피가 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염증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러다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디서 생기는가 또 보셔야 돼요. 바로 어디냐면 목자가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도 늘상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목자가 있는 현장인데도 이런 일은 수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왠지 목자가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늘 이런 일들이 일상인데, 왜 목자가 있고 푸른 초장에 있다라고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고 하는데도 늘 현실은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살펴보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니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 스스로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병을 유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마치 6월절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내가 목자와 함께 있고 내가 푸른 초장에 있고 내가 쉴만한 물가에 있다라고 해서 나에게는 날파리나 모기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 불리는 자들의 부끄러운 태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이 세상과 함께 가지 못하는, 제가 말하는 건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러한 태도들만 주장하고 강조한다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날파리나 해충은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 다 겪는 일이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이 코로나에 우리도 다 감염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안 걸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최대한 관리하고 또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감당해야 할 일이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이 날파리나 해충이나 모기와 같은 일은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도라 한다면 생각해야 할 것은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제공되는가를 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면은 이러한 사소한 괴로움, 그 괴로움으로 인해 성도라 불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어진 평안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파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 작은 파리와 같은 하찮은 일로 자신을 쥐어짜내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도 못 보게 되고요. 푸른 초장도 못 보게 되고요. 쉴만한 물가도 못 보게 돼서 결국은 눈앞에 날아다니는 날파리들과 그 모기들만 보게 되면서 불평불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날파리들을 없애줘야 할 것 같잖아요. 뭐 해충약이라도 써서, 그죠? 이 해충약이라도 써서 날파리들을 없애주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날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도록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기름을 발라주신다. 이겨내게 해주신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죄로 오염됐기에 에덴 동산과는 다른 모습의 형태로 남아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터인데, 비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연되고 있는 이 날파리와 모기들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 인생이 겪어야 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다만 우리가 성도로서 이를 잘 이겨내도록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이며 또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깨닫게 되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 좀 더 이해가 가시죠.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다면, 그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된다면, 설령 아무리 우리 주변에 날파리들과 모기들과 해충에 대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는 과감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기름 부음을 받아 감당해내고 승리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면,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목자들도 양을 기름 발라줄 때 한 번만 바르지 않아요. 좀 지나 보십시오. 그거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발라줍니다. 이 여름 한철 해충이 날뛰는 시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 발라줘요. 한 번만 발라주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효과가 지속이 안 되잖아요.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나 이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너머에는 계속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 역할과 그 기름의 지속성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 반복이 돼요. 오늘 밥을 먹었다라는 사실이 내일 밥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합리화시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밥 먹었으니까 뭐 나는 내일 밥 안 먹어도 된다.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 되보면 현실적인 배고픔이 어제 뭘 먹었는가를 잊게 만든다니까요. 현실적인 배고픔이 어제 내가 먹은 것을 까맣게 잊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현실적인 배고픔, 이 현실적인 문제, 이 현실적인 날파리, 모기, 해충들이 한 번 발랐다고 끝나져요? 아니죠.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목자가 그 양들 하나하나를 돌보며 기름을 발라주듯 우리 성령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양이든 우리든 늘 크든 작든 괴로움은 있습니다. 사소하든 중대하든 늘 이러한 문제의 연속선상 안에서 우리는 늘 좌절하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려고 하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발라주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 성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발라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효과와 그 기름을 발라주는 목자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잔이 비어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차고 넘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차고 넘치는 잔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신앙은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다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 기름을 발라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이겨내는 겁니다. 그 이겨내는 것이 성장이고 감당해내는 것이 성장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를 목자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름을 발라주실 거예요. 끝까지 바르실 겁니다. 끝까지 바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그리고 발라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응원하실 겁니다.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감당해낼 수 있어. 내가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기름을 발라줄 터이니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응원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뭐가 더 있겠어요? 할 수 있어. 내가 계속 기름을 발라줄 테니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보자. 이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네가 성장한다면 이제 이런 문제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걱정은 이 현실보다도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겠죠.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이미 나올 정도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실 거예요. 그리고 응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이 어려운 시점에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이 상황을 볼 때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문제를 다 없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그 목자가 그 양에게 발라주는 기름처럼, 보호해주는 그 기름처럼, 이겨낼 수 있도록 발라주는 그 기름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때에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감사함이 열매를 맺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는 우리 귀한 레드디어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침이나 오전 중에 제가 성경 에센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보고 계시죠? 보십시오. 6분, 7분밖에 안 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한번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내용이 이어지는가를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조금 맵을 보고 가면 길을 빨리 찾듯이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함께 성경 66권의 그 내용들과 그 구조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CRC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교회 현재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가를 보니 이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과연 이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예배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배의 틀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 하지만 과연 예배를 대하는 그 태도,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유로 예배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언제든지 재방송을 보고 돌려보면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 목회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예배인가? 그냥 하나 드라마를 보듯 그냥 그렇게 보는 것으로 예배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메인은 그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온전치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수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조금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듯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스크린 앞에 서 있지만 또 스크린 앞에 가족들이 모여 있지만 그 모임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부모나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모습이 또 좋은 기독교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 세대들은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게 첫 경험이 됐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은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와 비슷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속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그때 그 첫 경험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넘겼는가? 어떻게 또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잘 이 상황을 넘겼는가가 첫 단추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을 해결할 많은 일들을 해낼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로서 앞으로의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유사한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더 연구하고 더 개발해서 많은 새로운 형태의 해결 방안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억할 그 첫 단추가 언제냐면 지금인 거죠.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여러 성도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런 재정비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도함으로써 5월 31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늘 우리를 귀찮게 하고
크든 작든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목자가 그 양에게 기름을 발라 그 모든 날파리들과 해충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줬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기름 부음을 통해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그 옆에서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더 나아가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